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부터. 자, 2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십니다. 15절에서 26절 여러분 짝수를 읽으십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명하였으니 맞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하이니 주여.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사도라고 불려졌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또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다, 그런 뜻으로 이제 사도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들이 선택해서 따라간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따라갈 때 그냥 따르지 않죠. 거기에는 엄청난 자기 결단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고요?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나 이런 해야 되는데 직장에 출근해야 돼요. 나 어부니까 고기 잡아야 돼요. 가정을 돌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진리를 배우고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결단,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자기가 생활하던 직업을 내려놓고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보통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결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 제자 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들에게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제자들 편에서 보면은 엄청난 희생과 결단을 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별한 선택을 하셨다. 그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덥석 입을 벌려고 있다가 떨어지는 감나무를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과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고 할 때도 나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거를 선택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해 주셔서 갈 수 없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 12명의 제자들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믿음도 없었을 것 같은데도 이것만 봐도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일단 그 출발이.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억지로 따라서 교회에 나오듯이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 12 제자들에게 함께했고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모든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될 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을 살을 부비고 한상에서 밥을 먹고 주님을 보필하면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3년 동안을 주님께 배우고 함께 생활하는 특권을 누려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야, 사랑하는 아무개 목사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니까, 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까 아멘 그리고 다 따라가실 거예요. 여기서 망설이실 분 한 분도 없다고 봐요. 얼마나 이게 큰 복이에요. 네? 자손 마음 대대로 여러분, 야,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 예수님의 사도였어. 야, 이거 못 버릴 게 뭐 있겠어요. 아멘. 그렇죠. 근데 이 길이 이렇게 우리처럼 잘 알면은 아멘 하고 갈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제자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인지를 확실히 알았다 몰랐다. 처음엔 몰랐어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1명,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지. 아니,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이 12명의 사도들과 11명의 사도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120명의 성도들, 11명의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모두가 다 복음의 전도자로 나가기 바로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바로 이 11명의 사도,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 중에 그 결혼이 되었던 한 사람, 야, 이거 우리 보충해야 되지 않겠냐, 뽑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이 사람이다 하고 아시니까 뽑으면 되는데 우리끼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이 귀한, 이 영광스러운, 이 축복된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군가. 그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이 12사도와 함께 할 때도 이 12사도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서 그들을 돕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로 부름을 받지 못했어도 일반 성도들로 그렇게 감당한 사람들, 늘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고난의 자리, 기쁨의 자리, 주님의 가르치심 자리, 모든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있잖아요. 저는 딱 와도요, 누가 한 분 한 분을 보지 않아도 이제 알아요. 아, 오늘 권사님을 못 오셨다. 그리고 탁 재단에 올라오면 안 봐도 알아 이제. 왜냐하면 권사님들의 자리가 있거든. 절대 딴 데 안 앉으셔. 우리 강 권사님, 리 권사님은 여기, 김 권사님은 여기. 그래서 딱 보면은 오늘 무슨 일 못 오셨구나. 오늘도 자리를 지키. 그렇습니다. 항상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 봉사의 자리,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주님이 그런 성도들을 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또 지키라고 감당하라고 한 그 자리,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택하셨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듯, 사명의 촛대를 옮기시듯 언제든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두 사람의 후보가, 그렇게 따져보니까 두 사람의 후보가 나오는데 23절 보니까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 다음에 하나는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이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봉사의 헌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 후보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다가 아니라 한 사람인데 어떻게 돼?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두 사람 중에도 적절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그들이 이제 충분히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제자 사도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참 영광스러운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마띠아는 정말 이때에 만약에 저도 제비 뽑기를 해봤거든요. 제비 뽑기의 확률이 뭐예요? 몇 대 몇이에요? 두 사람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하면 50대 50이야. 이게 딱 반이에요. 이거는요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50대 50. 저도 제비 뽑기를 어느 이제 임원을 무슨 저기를 맡을 때 두 사람을 놓고 저하고 또 한 사람의 후보를 놓고 제비 뽑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그 제비 뽑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띠아는 뽑혔어. 영광스러워. 그런데 여기서 탈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 유스도 요셉. 이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근데 안 뽑힌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안 뽑혔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약간 서운은 해도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죠? 네.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선택이죠. 또 이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죽어나서 하나 주님 따라가야 돼. 이 새벽에도 어둠을 가르고 달려나오시잖아요. 선택받았으니까 오는 거예요. 기도자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자리에 빠지면 안 되지. 여러분, 선택받은 은혜를 감당할 때는 때로는 힘도 들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자손만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 여러분 끝까지 택함받은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영광되는 자손만대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도 길이 남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